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 3장 말씀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같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좋은 관리의 자리를 제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되기를 사양하고 목회자가 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루이스 감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의하단 사건이 있었을 때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우상을 섬기는 절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족대 같은 군인들에게 끌려서 그 절간으로 왔습니다. 위협하는 군인들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크리스찬들을 한 줄로 세우고 우상 앞을 지나갈 때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온 163명의 신자들은 절을 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 우상의 앞을 걸어 지나가다가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는 군인의 앞에서 순교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절만 하면서 하는데 163명의 크리스찬들은 모두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그 16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어렸을 때였지만 그 사건은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 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젊은이였지만 일찍이 그의 조상들의 또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자신도 그들의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했던 이 다니엘의 생명, 이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많은 도전과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있게 될 환난의 때를 미리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 살아남을 남은 자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적인 부분이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역사적인 내용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화이트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런 거룩성이 없고 보통의 날인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에 주신 날은 별반 중요하지 않은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 거짓 안식일의 경배를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다 포고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고되었다. 몇몇 곳에서는 마치 옛날 이방 나라의 왕이 히브리 포로들에게 말했던 것 같이 행정 권력이 용의 음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걸 성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토요일에 뭐를 주로 봅니까?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을 보잖아요. 우리 재림,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아마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특별히 영감의 글에 오면 앞으로 이 교회 안에 대대적인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기는 아직 이르러 오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을 대대적인 흔들림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특별히 영감의 글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발표되고 이 나라가 강제적인 법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때 이 교회 안에는 대대적인 흔들림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일요일 준수가 강요되고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천주교회가 이 로마 교회가 제정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이 내려지게 될 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대대적인 흔들림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들 속에서 이런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금신상과 여러분 아시는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일요일 숭배를 강요하게 된 배경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요긴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까? 그걸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다니엘 2장에서 47절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 자손만대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상을 세운 그 모습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다니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어떤 신학자는 이 수치에 어떤 의미를 두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수치보다도 이 신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자,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뭘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 금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의 나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의 글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라는 말은 통치자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아첨하는 제의에 기뻐한 왕은 이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이상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이상의 일이 뭡니까? 빨간 글씨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가 본 바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그는 원형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의 우상은 영원히 설 영원불멸의 강대국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을 상징하도록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욕심이 뭐였다고요? 그의 나라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자손만대 영원히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신상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라평지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신상을 세운 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점토판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기록을 그 점토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제위 10년 595년부터 594년에 바벨론의 왕은 자신의 땅에 있었다. 기슬루월 12월부터 티벳월 1월까지 바벨론에 뭐가 있었다고요? 반란이 있었다. 그는 무기로서 자신의 군대의 대사수를 죽였으며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의 대적을 붙잡았다. 이 반란을 진압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흉흉한 어떤 그런 시기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10년째 되던 날 바벨론 도성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고자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세운 그 금신상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절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불러 세웠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라의 요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심지어 에레미야 51장 59절에 오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의 재위 4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을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봉신왕이었던 그도 이 낙성식에 불려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택했을까요? 이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떤 불충이라도 그의 군대와 나라를 다시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요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 앞에 자신들의 충성을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강요될 일요일 휴업령도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나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고 누구나 다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강요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각종 재난과 질병과 전염병이 난무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한꺼번에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정치적인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생존을 위협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누가 나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이 세상을 혼란의 도가니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일요일 예배를 준수하도록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이 세상을 혼란의 도가니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이 벌써 영감의 글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때 우리가 그 시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랬구나. 역사적으로 그런 예언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어지는 글에 보면 과거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시대 3년 반 동안 기근이 닥치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뒤집어 세웁니까?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렇게 하잖아요. 빨간 것이 보십시오. 거짓된 무고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취할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 선봉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기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또 이슬람이 같이 연합하고 불교가 연합하고 유교가 연합하고 그리스 종교회가 연합하고 모든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묶여지는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옛날에 여러분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일 천주교회 신부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법당에 가셔서 이렇게 설파하시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또 불교의 주지스님이 오셔가지고 가톨릭 미사 때 또 축사를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종교 연합의 움직임이라는 역사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의 교리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이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좋은 의도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쳐놓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이 종교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종교가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 통합의 선봉에 뭐를 내세우는 것입니까? 일요일 숭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 아메리칸지에서 있는 팻 로버스트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사회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교리상의 사소한 차이를 제쳐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가 당도하였다. 이것은 연합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기 위한 더 나은 다른 어떤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종교연합운동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묶는데 일요일 예배가 강요될 것이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될 날이 이제 머지않아 이르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요일 주업령이 처음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세워지게 될 것이지만 결국 우리 재림 신자들의 공격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사태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느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의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세계적인 안전과 번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교 연합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문제의 진상을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그들이 뭘 나타낼 거라고요? 용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영감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 누굽니까? 마지막 시대의 재림 신자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와 또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들의 공격의 표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발표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은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역사는 뭐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준비할 수 있을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환란의 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무서운 환란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간 몇 가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순교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진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평소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날에, 이 환란의 날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애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분명한 신앙적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 3장에도 보면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윽박을 지릅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협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의 말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그만둘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우상을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왕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그들의 삶에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려는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죠? 그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된다. 이때 교회 내에서는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환난의 때 분명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에 따라 살지 못하면 분명히 마지막 때 황금 안에서 뭐가 분리된다고요? 불순물이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 이 추측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이지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영감의 글에 보십시오. 그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뭐하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 당신의 종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 3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복의 색깔도 변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탈지도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예언의 말씀 중에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영감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최근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작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모래폭풍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글의 제목이었는데 2016년도입니다. 10월 2일 정확하게 중동의 17개국의 성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이블 포 미드스트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회심자들을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모래 폭풍으로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이제 잡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그거예요.
무슬림을 신앙하는 많은 그 사람들 중에 24명의 회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침례를 주었는데, 침례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50명이 이제 버스를 타고 침례식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원래 자기 본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대 이 IS 이슬람 무장단체 여러분 아시잖아요. IS 무장단체들이 차량을 따라붙더니 막 총을 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침례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를 빠르게 몰기 시작했고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쏟아붓는 이 IS 무장대원들의 추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저와 같은 뭐가 일어나요?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나더니 그들을 뒤쫓아오던 차량을 가로막아 주셨어요. 결국 추격하던 차량은 추격을 중단하고 그들이 차에서 내려 허공을 향해서 그들의 총을 쏘았다는 것이죠. 다 구출됐습니다. 그 위기의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추격해오던 순위파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인 이 IS 대원들 중에서 모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IS 대원들 중에 일부는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19살 난 하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 바이블 미드스트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없었다. 우리는 차량에서 내린 후 모래폭풍 가운데서도 계속 총격을 가했다. 그러던 중 모래폭풍 사이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강력했고 문자 그대로 몸이 쓸려가면서 총이 날아갔다.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경험이에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래폭풍 속으로 사라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룬을 비롯한 16명의 IS 무장대원들이 그분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뭐를 갖는 거예요? 믿음,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준비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 않으셔서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대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풀무불에 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면 설사 그들이 그대로 타 죽게 되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겠다는 그런 말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 오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거래가 아닌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실패와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도움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앞으로 뭐를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모든 매매를 거래를 끊어버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치 짐승의 표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쟁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자식이 잘되고 사업이 잘 될 때처럼 자식이 못되고 사업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부유할 때처럼 내 몸이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처럼 때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거래가 아닌 관계의 의지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을 분명히 소유하심으로 마지막 환난의 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어떻게 통과해